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조금
어설프고 또 불편하고 또 낯설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 차례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하네요. 또 주일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으니까 제가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NG 없이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60문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은혜롭고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그래도 1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기성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영상을 찍는데 먼저 굉장히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하 17도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월요일 화요일 다 그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와주셔서 예배해 주시고 또 그 장례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수연 성도님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평기성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리고 아프셔서 병원에 그 육종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가신 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했는데 그때 만나본 우리 평기성 성도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하셨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이 납고를 하는 가운데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런데도 죽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니 살아서 또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도 위로가 많이 있죠. 많은 위로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 위로들은 중요한 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유통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유통기간이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죽음 이후까지 살아서도 또한 죽어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1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하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은 59문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되새김하는 마음으로 59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문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59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었죠? 바로 사도신경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하는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사실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이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칭의와 성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장 새롭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후손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유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60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셨습니까? 사실 정답은 하나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60문의 답은 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답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이 조금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사실 이 60문의 답은 59문의 대답과 다를 게 없죠. 이미 59문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59문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문에서는 그런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60문에서는 나를 고소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합니까? 바로 나의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누가 자꾸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너 원래 죄인이잖아. 네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 양심이 자꾸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에게 달려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의인 같아. 저분은 정말 착하고 의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죄인들 안에서 누가 더 낫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다 죄인인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죠. 또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정력을 가지고 있기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양심이 양심 선언을 하는 거죠. 너는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잖아. 네 마음이 악하잖아. 네 생각이 악하잖아.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어도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목욕했던 돼지가 그 구덩이에서 다시 뒹구는 것처럼 우리 양심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모양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가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옳은 소리만 하는데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재판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 판결하는 판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또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또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양심은 검사처럼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죠.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이죠. 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는 거죠. 우리는 늘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죠. 그러면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거룩함을 입혀주겠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심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그 불법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도록 의를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는 공정하지가 않은 것 같죠. 아니, 불법을 행했는데 용서해 주신다고? 그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 주신다고? 야, 진짜 큰 복을 받았구나. 진짜 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양심이 계속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또 죄가 있고 그 죄값을 받아야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내어주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불법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그의 의로 덮어주시며 거룩함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이 고난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주께서 대신 받아주셨기에 그 값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그 주의 품에 안기게 되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돈 내고 받는 게 선물입니까? 그런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값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할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가 나눈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늘 우리를 고소하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